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할 만큼 큰 응답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세밀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잘 나갈 때나 고난에 처해서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달려나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남의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서 제가 저와 여러분 나누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좀 길게 겪어가죠. 그 가운데 거듭남의 기획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듭났다라고 할 때 메마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의 체험, 니은은 나의 체험인가? 디귿은 주 나의 당신이여. 거듭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나의 체험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거듭남이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뭡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고 어떤 이벤트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을 얻으면서 그 개인이 실제적인 체험 가운데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육신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병이 나아야 되고 뭔가 다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아닙니다. 결국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육신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육신적인 표징만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욱더 메말라질 수 있고 더욱더 엇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 것이 참된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의 진정한 진수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의 사실들을 가감없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체험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서 제가 붙잡은 제목은 잘 나갈 때 주의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실 때 정말로 더욱더 주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자면 스스로 겸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대비가 되는 한 장면을 보자면 1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 합니까? 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질 때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역대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왕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왕들이 과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냐, 두 가지로 착한 선한 왕과 악한 나쁜 왕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게 역대기를 보는 렌즈, 시각입니다. 안경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과 성전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주 임무라는 것입니다. 가장 주 임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과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성전에서의 제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성전과 그리고 율법, 이것이 역대기의 모든 것을 기준하는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나라는 강건하여지고 견고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왕 때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이 르호보암 때 나누어지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다른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민족 안에서의 분리와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과연 잘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있고 언약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르호보암의 왕위를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1절에 바로 뭐라냐, 나라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분리됐지만 그래도 잘 나간단 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린 겁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탕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꼭 필요치 않아도 될 것 같은, 충분히 내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굳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애달게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될 듯 말 듯한 바로 그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문제는 그곳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스라엘이 데모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자가, 지도자가, 왕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될 때는 그 백성들도 띠를 띠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데, 먼저 왕부터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 나아갈 때 그 백성 또한 마찬가지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도약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사실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잘 나갈 때, 큰 응답이 왔을 때, 뭔가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왔을 때, 그때 더 엎드리고 겸비하여서 혹시라도 새는 게 없는가, 혹시라도 내가 놓친 게 없는가를 돌이켜보면 그게 더욱 견고하게 지속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때 마음을 놓아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의 또한 내게 필요한 것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정작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역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런 범죄가 하나님을 막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자체가 큰 범죄인 것이죠. 여로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채 5년도 안 됩니다. 나중에 15절부터 쭉 보면 여로보암이 41세 왕이 돼서 17년 동안 다스리는데, 초창기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한 초창기 5년 이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고 강건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애굽 왕 시삭의 침입과 그 계속되어지는 환란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데, 근데 무엇입니까?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결국 저와 여러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것인데 그냥 우리의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환난과 그 핍박과 고난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면 죽는데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들어서 결국 죽는 것처럼 유혹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욕심이라고 하면 더 낫겠습니까? 정말로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중독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예배라는 그 두 축을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일생과 저와 여러분의 유혹인 것이죠. 그 유혹에서 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진노의 손길에 그 진노의 칼날에 멸하여지고 사라져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좀 다른 것은 그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율법을 버렸지만 스마야라 하는 스마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환란이 다가오느냐? 이건 뭐냐라고 할 때 그때 다시금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봐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혹은 응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펼쳐지죠. 무엇입니까? 그가 승리의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그렇게 승리가 다가왔고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 백성들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언제나 우리가 실패의 때 르호보암의 실패와 문제가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 성공했고 언제 실패했습니까?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저주와 멸망인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환경은 어렵더라도 그건 승리의 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아무리 부강해 보여도 결국 곧 멸망할 위태로운 상황에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이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엎드리고 스스로 겸비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조금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저 세상 임금을 섬기는 것 둘 중에 뭐가 나은지 너희로 깨달아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야 이런 부가 막대한 부가 사라지겠냐 싶을 만큼 솔로몬 왕 때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부와 막대한 영향력과 대단하게 평생을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됩니다. 금방패, 큰 방패 300개, 금방패, 작은 방패, 큰 방패 200개, 300개의 작은 방패를 다 빼앗겨 버리고 왕이 구리로 만들어서 그것도 보관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할 정도로 그만큼 핍절하게 되는 거죠.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코 부는 내게 있는 응답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낮출 때 저 이방 몽둥이를 가지고 채찍질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을 또한 완전히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무엇이 악입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사실은 모든 예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건해지고 그 견고해지는 나라를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지도 못한 겁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 내부적인 민족 간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또 외부에서는 애국 왕 시삭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이방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불신자의 아래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아져서 그들을 섬기면서 꺽꺽거리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스스로 문제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스스로 겸비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겠습니까? 그 해답은 1절에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여호와 율법을 붙잡을 때였죠. 근데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주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세밀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붙잡혀졌을 때 그 나라와 가정과 후대와 현장이 견고하여지고 강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버리고 무관심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온 교회도 그 온 나라도 결국은 타락하고 넘어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돌이킵니다.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여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밀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세밀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